고린도후서는 1호의 책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가 네 번째 책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고요. 분실했지만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뭘로 보내서 특사로 보냈었어요. 보냈는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고린도 전서는 들어와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후에 디모데를 특사로 보냈는데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주 쑥대밭인 거예요. 거짓 교사가 들어온 데다가 그 전에 또 있었죠. 니파 네파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은행의 문제도 있었고 남녀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를 가지고 또 서로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고 아무튼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시대에 지상교회에 유형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죽은 교회는요 소식이 없죠. 아무 일이 없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망원의 공동묘지에? 근데 막 교회가 역동하고 막 능력이 나오고 막 이러면 시기도 나오기도 하고 사단도 틈을 타고 또 은혜가 많은 곳에 뭣도 있어요? 어둠도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왜?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후로 갔어요. AD 55년경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쑥대밭이 돼서 다 지금 흩어질 지경에 있다. 그래서 급하게 갑니다.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들의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아주 갖은 욕설과 비방을 듣고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쫓겨오다시피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은 분실했지만 눈물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 또 강력한 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강한 호조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편지를 디도 편에서 보냅니다. 디도 편에 보내고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디도가 갔는데 보내놓고 너무 염려가 되는 거죠.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그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막 너무 전도가 잘 되는데 중단하고 좀 더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까운 데가 유럽이에요. 마게도냐 쪽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의외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눈물의 편지를 받고 100%는 아니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바로 세워져 가는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서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서 이제 1호의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1호를 받고 고린도 교회도 1호를 받고 모든 사역자도 1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경유질해서 간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간다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을 했던 거예요. 지난 1장에서는. 오늘은 이제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썼는데 내가 왜 그렇게 강력하고 강한 어조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내가 직접 가지 않냐고 이렇게 편지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1절부터 4절에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문호체로 쓰고 말이 꼬여가지고 그냥 이 말씀 이대로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절,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는 자기 결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강성이면 불의를 보고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나바와 베드로를 보고도 자기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막 무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또 보이는 대로 막 다 지적하고 어떻게 돼요? 칼 나오라 창 나오라 해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교통정리는 될지언정 뭐가 된다? 상처가 남고 교회가 상처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이 근심은 원문에 보면은 리패예요. 비탄, 슬픔, 눈물. 그러니까 슬픔과 비탄과 눈물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 않겠다. 지난번에 다녀온 게 그런 여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같은 실수를 줄이지 마세요. 내가 멀리 할게요. 번복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몸되신 교회에서 목숨 값에서 샀는데 여러 가지 분파가 있고 거기다 거짓 교사가 와서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참 선지자, 참 사도를 비방하고 헐뜯고 왜? 설교도 못하고 못생기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추천것도 없고 맨날 책망만 하고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애곡하고 매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 중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같은 방문을 안 하겠다. 차라리 뭘로 하겠다? 글로 쓰겠다. 원래 말 주변에 없는 사람이요. 글을 잘 써요. 사도 바울 서신서 13권을 썼잖아요. 얼마나 잘 썼어요. 각 서신서마다 특징 있게 썼잖아요. 자기 결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데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비탄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나아간다면 근심하게 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는 너희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슬프고 책망하고 또 지적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애곡하고 이렇게 막 모략하고 막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면 누가 기뻐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요청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같으요. 또 내가 전에 지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하나가 더러움과 음란과 엄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가면 너희들이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아직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허색함과 교회를 지고 흔드는 이런 자들을 보면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분노가 폭발하죠. 그리고 슬프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다. 안 간 이유가 그거다. 내가 그래서 편지로 쓴다 안 가고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일 가지고 너에게 나가야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가야. 사랑과 온유함으로 품을 때가 있고 또 책망할 때가 있죠. 성경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내 자식이 아니다. 남의 자식은 내 부잖아요. 내 자식은 잘못 가면 어때요?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벌을 주더라도 용돈을 끊더라도 심한 사람은 어때요?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소리를 하죠. 실제 그러나요? 다 그 마음이 뭐죠?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거짓 사도의 유혹에 넘어가는 교회가 아주 지금 아주 난리 버거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강력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어땠어요? 그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바로 세워진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부드럽게 2로의 편지를 쓰면서 2장에서는 이제 내가 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편지를 썼던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전에 디도 편에 보냈던 그 편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내가 그냥이 아니라 이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썼다 그 말이에요. 3절 볼까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아멘. 3절과 4절은 이제 이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 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이런 강력한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기쁘게 환영해야 되는데 도리어 슬프고 비탄하고 눈물 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할 자고 나는 너희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응? 서로 슬프고 비통하고 비탄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응? 그래서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서로 같이 윈윈하는 거죠. 같은 동역자잖아요. 사도는 목자로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는 누구로서? 양으로서 서로 그들이 잘 되면 목자가 기쁘고 또 양떼도 기쁘고 또 그들이 잘 안 되면 어때요? 잘못 가고 있으면 목자도 슬프고 범죄한 자신들도 슬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 이꼬르 나의 기쁨, 내 기쁨 이꼬르 너의 기쁨. 그들도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든 사역을 잘하고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기서 훈련시켜서 나가서 사역을 잘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때요? 시킨 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면 너무 안타깝고 다 된 줄 알고 교만하고 아주 교만을 떨어. 그리고 시샘을 하고 막 그리고 또 헐뜯어. 그럼 자기한테 다 돌아가요. 부메랑이에요. 특히 사역할 때 잘 돼야 기쁜 거죠. 상급이잖아요. 서로의 상급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상급은 사도 바울, 첫 번째 설립자. 사도 바울의 상급은 고린도 교회 거죠.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왜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거짓 교사가 가지고 사탄이 다 힘들고 있어서 교회가 찢어지기 직전인데 갈 수도 없고. 왜? 안 받아주니까. 또 말을 들어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안 되면 사도 바울처럼 글이라도 써서 글을 써서 갔을 때는 거부당했지만 글을 쓰니까 성령 하나님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돌이키게 되고 다시 교회가 재정비돼 가면서 회복해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글을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은 너희가 미워서도 아니고 너희를 뭐 저주하거나 너희를 망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징계가 아니고 이따 후반절에 5절부터 가보면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자녀를 다 키워봤잖아요. 부모 자식이 있잖아요. 더 사랑의 공동체죠. 서로 이루하고 안위하고 서로 힘을 주고 그런 동역자들이잖아요.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는 그런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바로 4절 중반절에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뭐가 있다? 넘치는 사랑이 있으면 너희에게 알려 함이라. 사랑이 있어도 대충 있어요? 넘치는 사랑. 여러분 사역해 보신 분들 알죠? 자기 목자들 자기 양떼들 잘하면 사랑스러워 안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막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면 자식 키울 때는 그런 기쁨을 바빠서 그런지 못 느꼈어요. 근데 영적 자식은요 성장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지 몰라요. 연세가 훨씬 많고 신앙 연배가 많아도 성장해가고 회복되는 거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그것이 뭐죠? 진정한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인 거예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목양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목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고 작은 예수예요. 사도 바울이 간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심령으로 가야 돼요. 저 나보다 더 잘하네. 저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 뛰어나다 그러면 나는 또 그 사람이 없는 게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평균의 법칙, 균등의 법칙. 서로 똑같이 주고받고 서로 연합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우리말에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고 하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넘치는 사랑을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너희들에게 보내려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핵소리를 떨어야 책망을 해야 회복을 시켜야 바로 돌아서야 복음안에 바른 길 갈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도들은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 3대 표식을 이야기하죠. 표지라고도 하고 표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책마다 표지가 있죠. 교회의 3대 표식이 뭐라고 했어요? 바른 말씀 선포권, 바른 성례권, 그 다음에 권징, 시리. 잘못하면 권징하고 시리하는. 그러니까 책망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냐 이거는요 진정 목자가 아니에요. 말씀 맨날 축복 응? 편식시키면요 진정한 목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복도 선포하고 골고루 먹여야 되잖아요. 맨날 쌀밥만 먹여봐 편식하잖아요. 그러면 비늘 하우스에 농사짓는 하우스 안에 합쳐줘. 뭐라고 하죠? 현실 적응 능력이 없어요. 한랑 고난이 오면 금방 넘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단단히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그룹에서, 모든 단체의 장들은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미워서가 아니고 너희를 벌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에게 흘러차고 넘치게 하려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 5절부터 11절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5절부터 11절은 이제 그 거짓 교사들에게 꼬임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그 주동자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용서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뭐하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라 그 말이 나와요. 5절부터 자 근심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 이야기 무슨 말이죠? 바로 근심하게 한 자가 단수예요. 그러면 그 거짓 교사들한테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이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게 하고 이런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주동자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교회를 아주 혼란하게 만든 그 주동자 그 한 사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오면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하게 한 자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사도 바울을 비탄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한 자. 그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어느 정도는 바로 이 미혹되어서 그러니까 사탄의 도로 쓰임받는 그런 자.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보낸 편지를 받고 어때요?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차려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도 반응이 어떻다? 이 편지를 받기 전에 받은 거다. 같이 휩쓸렸는데 돌이키게 됐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회복된다. 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에 넘어간 자들이 바로 그 선동에 의해서 교회가 분란이 되고 서로 대입하고 서로 분열되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모두가 영향을 받았는데 다행히 어떻게 됐다? 회복되었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범죄하면 벌 받아야 맞겠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3대 표식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징계하고 권징이 있다고 그랬죠. 요즘은 없지만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신축에는요 방언하고 은사 쓰면요
출교시켜요. 목사님들도 제명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면 좋긴 한데 교회가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있고 사단도 틈타고.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때는 은사를 쓰지만 성도가 많아지면 안 쓰는 거예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은사자에게 주목되고 담임 목사님을 오히려 낮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건드는 거예요. 안 건드면 근본은 해결돼야 안 돼요. 물론 말씀으로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까 죽은 교회라고 그랬죠. 무덤 같은 교회.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어. 건드리지 않잖아. 자, 꾸정을 건드려봐요. 흔들어봐. 오만 원, 오물이 아주 그냥 난이 버거지죠. 똑같은 거예요. 무덤 같은 교회는 잠잠하다. 고린교회 또 교회는 은사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세번역에서는 이미 뭐 했다고 하냐면 이미 징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잘못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권징이나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몇십 년 전에 교회에서 권징과 징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다 기록을 했어요. 어떤 뭐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았다든지 예를 들자면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장로님 가정에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안 믿는 가정을 결혼시켰다. 그러면 징계했어요.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아직 학식도 안 받았어. 세례도 안 받았어. 그런데 믿는 자와 결혼했다. 그것도 징계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처음 우리나라 교회가 들어왔을 때 옛날에 좀 있는 분들 둘째 셋째 있었죠. 부인들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처리가 안 됐다. 그러면 징계 대상이었어요. 저 아는 목사님 장인 어르신은 이렇게 세컨드가 있었대요. 그랬는데 예수를 딱 영접하고 그 순간 딱 끊었대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핵심한 거예요. 진짜 회개는 돌이켰으면 그 죄를 다시 안 범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개가 토한 걸 먹고 돼지가 자기 싼 똥을 다시 먹고 그러면 어떤 날 그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면 아직 회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미 징계를 받은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교회를 흔들고 난리버거지를 쳤어. 그럼 본인은 기뻤을까요? 그 자체만으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럼 바로 서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겠죠. 그것만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킨 자를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지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옛날처럼 회복 관계가, 교회 공동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라는 거예요. 막 몰아세울 게 아니라. 우리 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죠?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 계속 몰아붙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피할 길을 주고 쫓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할 때 피할 길 주고 몰아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무조건 내 기분대로 막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에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또 어떤 누구를 또 뭐 이간한다든지 뭐 서로 분리시키고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런 일을 하게 한 자는 이미 그 자체로만이라도 그 자체만이라도 뭐였다? 이미 뭘 받았다? 벌을 받은 거하고 똑같다. 그럼 우리 행위록에 기록되면 안 돼요? 내가 며칠 날 내가 무슨 행위 했지? 이게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는 그 이미 마땅히 벌 받았으니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두 가지로 이루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자기 죄책감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진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용서하고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뭘 전제로 해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회개를 전제로 해야지 회개 안 했는데 용서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되 교회 질서상 모든 공동체 질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용서해라.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네, 보세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용서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잖아요. 예수의 목숨 값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저받은 그 선물,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나도 온전해서 주의 백성이 된 게 아니다. 나도 죄 덩어리고 허물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용서해줬다. 그러니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를 해라. 그리고 용서한 다음에 뭐하라?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삼겹줄인 거죠. 결속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됨, 연합, 서로 인린, 시너지 효과. 그 사단이 틈을 못하죠.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사랑만 상대하여 복음받아.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본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서 두세 집의 말마다 합직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에서 새같이 여기라. 누가 죄를 범했어요. 범하면 혼자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서 그를 뭐 하라고? 공부하라, 설득하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두세 명이 가서 그를 이제 설득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권면하라, 공고해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교회 말을 해서 교회 말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면 뭐예요? 출교시켜라. 그 당시 출교는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서 못 사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징계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기회가 주어질 때. 다음번에 해야지. 근데 이 앞머리는 있었어. 붙잡을 때 있어야지. 다음번에 하려고 보니까 대머리야. 잡혀 안 잡혀? 이미 시간표는 지나버린 거죠.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우리도 회복할 때 빨리 회복하고 서로 사과할 때 사과하고 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오지 말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전화했어요. 문자도 보내고.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왔는데 피자 잔뜩 들고 왔는데 가라고 했어. 그딴 걸 다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수십 번이었었어요. 앞에서는 막 알아먹게요. 별거 다 물어봐. 설교도 시키고 막 몇 번 나갔다 들어갔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설교할 때 막 다시는 나도 안 나가겠다고 막 이래. 근데 3, 4개월 지나면 또 와. 못 견뎌. 제가 무서워서 못 살겠대. 설교를 못 하겠대. 제가 무서워서. 제가 그렇게 무서워요? 영이 그런 거잖아요. 엉뚱한 소리 막 해. 보냈어요. 그리고 신학 다시 하라. 근데 신학 다시 했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예언이 맞았다고. 어떻게 예언했냐면 이렇게 와봤어. 이렇게 왔어. 그럼 제가 반응이 어떻겠어요? 응? 꾸짖겠어요? 안 꾸짖겠어요? 그딴 식으로 하면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한 자매가 엄청 많이 불렸는데 시킨 대로 안 해. 너 맞는데 가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월요일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뭉쳤어요. 정신이 없어. 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 따님인데 그분이 동기 목사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한테 맞는 사람만 보내주세요. 저한테 맞는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 기도했대요. 그때 제가 보기에 너무 이상했어요. 그 목사님. 아니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계속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감당할 사람, 나한테 맞는 사람, 그런 사람만 보내주세요. 왜? 잘못해서 범죄하거나 또 실족시키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절감한 되니까요. 야,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응? 그거예요. 다 맞을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을 기계로 찍어내지 않잖아요. 제품이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양육받은 양육자가 다르고 환경이 달아온 환경이 몇십 년 동안 다르고 기질이 다르잖아요. 성향이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가려면 좀 삐그덕삐그덕 거리겠어요? 다 나갔지 않아요. 나갔지 않아. 이 목회하는데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목회, 사역 자체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즐겨. 그런데 앞에서는 그리고 뒤에서는 너무 이상한 소리 하는 그게 어둠에 잡혀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품도 있습니다. 그 사람 성품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사단한테 나를 준 것도 내 마음을 내준 것도 그 사람 성품이 있어요.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에 딱 똘똘 뭉쳐있어 봐. 어디 사단한테 줘.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보였어요. 예스맨이었잖아. 예스! 아멘! 아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싫어도 예스! 아멘! 그게 진짜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내 십자가 진짜 지는 거거든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 하는 게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날 부정하는 거거든. 그게 안 된다면 아직 뭐 했다? 훈련 더 받아야 된다. 더 풀어내야 된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성령의 충만히 이끌림 받을 때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어쨌든지 하나 되게. 하나님의 교회 몸되신 교회 목숨값으로 샀는데 목사님은 꼴보기 싫어도, 응? 교육사는 꼴보기 싫어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응? 순항하고 손보고 가야지. 그럼 누가 칭찬받는다? 그때 너 잘도 참았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나님이 이루어가 있죠. 하나님은 은근히 뭐도 있다고요? 뒤끝도 있어요. 그런데 또 품으시기 시작하면 얼음 눈 녹듯이, 겨울에 눈 녹듯이 살살 녹여요. 그리고 더 못 줘서 난리예요. 그리고 8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그러니까 돌이켰다면 회개를 전제로 용서를 하되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내라. 여기 그들에게가 원문에는 단수예요. 3인칭 단수 목적격이에요. 대명사. 그럼 뭐예요? 바로 그 주동자, 교회를 흔들었던 그 주동자였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품어라. 이제 용서했으면 품어라. 돌이켰다면, 돌이키지 않았다면 돌이키도록 뭐 해야 되죠? 기도로 밀어야 되겠죠. 그리고 쟤는 미워하되 뭘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왜요? 사단한테 붙잡혀가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짓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사울처럼. 옛날에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고 그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넣는 게 그게 충성하는 걸로 착각했어요. 내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통로를 둔 것이죠. 우리 9절 한번 더 볼게요. 9절 시작. 너희가 복음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게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그 이야기 뭐예요? 너희가 내 편지를 받아
받아보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돌이키는지 안 돌이키는지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편지를 쓰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뭐예요? 너는 싫지만 네가 옳다고 여겨서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교회 설립자를 비방하고 교회를 뒤흔들고 했지만 이제 이 편지를 받아봤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흠이 있죠. 다 죄인이에요. 똑같아. 예수님 말고는 다 죄인이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색깔, 컬러, 무게만 다를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 자기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워? 자기가 신령하면 얼마나 신령해? 응? 주님이 보시면 웃어요, 웃어. 응? 방언 좀 한다고 대단한 것처럼 응? 몸들을 잘 섬긴다고 대단한 것처럼 아니에요. 다 따지고 보면 그게 일본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끼개끼 도끼개끼 거기서 거기 그물이 그물 그 밥에 그 밥 그 나물에 그 밥 똑같다 저울에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에 모든 일에 싫어도 좋아도 마음에 들어도 안 들어도 순종하는지 그 증거가 뭐예요? 돌이키는 게 증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는 게 증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게 그 증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게 증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기준이 뭐예요? 3대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고명도 하고 목자라면 맨날 그래 이뻐 사랑하는 사람 그거는 뭘 만드는 거예요? 장애인을 만드는 거예요. 현실 적응 능력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봐요. 환란이 다가봐요. 못 견디잖아요. 오냐오냐 키운 자녀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강하게 훈련해야죠.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얼마나 강하게 훈련했어요? 예수님도 강하게 했죠. 그런데도 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제자. 예수님도 있었는데 우리는 없겠어요?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순복하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죠. 근데 도우심이 없이 우리 내 지식, 내 방법, 내 수단, 내 했던 습관 이대로 가면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11절은 그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품어야 될 당위성이 뭔가.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어때요? 네 죄도 용서가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용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원수 갚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나 편하자고. 용서 안 하면 어때요? 불편하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죠. 근데 용서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이래서 그랬구나. 동면상련이 되잖아요. 체열이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이해가 되죠. 그 입장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요? 우리를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주장이 아니라 말씀이다. 언명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11절에 그 이유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또 틈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는 천만이,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너희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 이 말인 거잖아요. 또 누가 보면 22장 31절에도 이 말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자기 멋대로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악한 세력이 난 내가 혈기내고 분노하면 내가 내는 거 같죠? 너 그렇게 막 뒤에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막 이 부추겨. 그러면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한테. 이런 자를 보고 뭐라? 가룟 유다 티오라. 가룟 유다 티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 알았으면 이제는 각심을 해야 된다. 각심을.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눈물의 편지를 내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목적. 이래서 이렇게 썼는데 다행히 너희가 돌이키고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가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 내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 편지를 썼던 그 이유는 너희를 저주하거나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사랑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강력한 눈물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다? 회복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여지를 주라. 돌이킬 수 있는 여지, 하나 되게 될 수 있는 여지, 물에 기름 뜨듯이 혼자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 나도 죄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말로 안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글이라도 써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어떤 분이 기도 안 하고 잘못했다 할 때는 상대방은 뭘로 드린 거예요? 입 서비스로 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니까 어때요?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주게 된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누구도 회복된다. 상대방도 회복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 받으면 내가 회복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더 회복한 다음에, 더 말씀으로 세워진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반드시 그 열매는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무엇인가, 누구이고, 또 내가 그 사람들 그런 일에 자꾸 내가 부딪혀. 그렇다면 내가 무슨 상처가 있는지 내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바른 신앙,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진리 안에 바른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가정 공동체, 일도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여 1참으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